이 사람들은 안 쓰고 자국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이게 중국으로 보내. 지금 우리나라 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죠. 어, 아, 외국인들이 많이 오나 보죠.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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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말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죠? 12장 시작이에요. 12장이라.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네. 여러 삼자일체, 최초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이며 불가피했다. 결코 시작이 없는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구속받지 않는 의지로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을 구별하는 사실에 본래부터 있었고, 그가 친히 의도함으로 이 두 가지 실체를 지성으로 조정할 때 사실이 되었다. 하보나가 생긴 뒤에 삼자일체들은 체험을 거친다. 이들은 총우주에서 동력과 성격자가 나타나는 절대 이하의 두 가지 진화 수준이 창조됨으로 저절로 생긴다. 예, 두 분 다씩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연합은 사실로 실존적이지만 모든 잠재성은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을 포함하는 유일한 신실체가 되며 따라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현실화하는 우주 현상이 일어난다. 예, 여기 실존이란 낱말은 원래 초창기에 개념이 개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철학자들이었겠죠. 예. 그래서 existential, 그거를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실존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 처음에는 낱말이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철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실존적이다라는 거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부터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들은 총우주에서 동력과 성격자가 나타나는 절대 이하의 두 가지 진화 수준이 창조됨으로 저절로 생긴다 이랬는데 요게 의미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렇겠죠. 이 삼, 영어로는 전부 트리니티예요. 트리니티.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위를 언급할 때 그 트리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꼭 삼위가 아니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의 삼자일체 삼자일체가 될 경우에 트리니티를 또 그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중국 사람들한테서 빌려와서 위라는 게 퍼슨을 얘기해요. 그렇게 삼위하면 아버지, 아들, 영 세 분을 얘기하는 거고 에, 성격이 없는 존재들을 언급할 때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고 삼자일체라고 번역을 했지. 영어로는 다 똑같이 트리니티인데 그러니까 성격인 거는 삼위고 하나라도 비성격인 존재가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삼자일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버나가 생긴 이후의 삼자일체들은 체험을 거친다.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따라서 어,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트리니티 얘기할 때는 우주의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아, 신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도 실존적이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영원부터 존재한다. 근데 그건 실제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잠재성은 어, 이게 물체나 성격 존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현이 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버나가 생긴 이후에는 아, 이후에 생기는 삼자일체들은 체험을 거친다. 하버나 이전에 하버나 이전부터 있던 거는 아, 삼위일체겠죠. 예. 하버나 이후에 생겨난 것들은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활동한다 그러면 삼자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요 하버나 이후에 생기는 삼자일체는 체험을 거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또 있습니까? 여기 최상의 하나님은 일곱 초우주에서 솟아나는 현재 발육 중이죠. 불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finite God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900년대 초에 finite God이라는 개념이 또 생겨가지고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학교에서 아마 그런 거를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요한하다. 뭐 이런 개념을 아마 신학자들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는 일곱 초우주에서 발육 중인, 성장 중인 하나님이고, 궁극위는 앞으로, 지금은 거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데 에, 우리들이 발육이 돼가지고 최상위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최상위가 완전히 솟아나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바깥 우주로 나가야 돼요. 바깥 우주의 단계가 이 제1, 제2, 제3, 제4 수준까지 있죠. 그래서 그 제4 총우주를 총우주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을 궁극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 여기 최상위 궁극의는 위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person이니까.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솟아나는 거는 이 절대자가 person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person이 솟아난다 그러면은 절대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제1 및 제2 체험적 삼자일체, 곧 하버나 이후에 생긴 삼자일체들은 파생된 신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다. 이 신들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창조하거나 궁극에 얻은 실체들이 체험으로 현실화함으로 진화된다. 인간의 체험이 유한하고 창조자의 체험이 초안하기 때문에 무한한 신성은 커지지는 않더라도 늘 강화된다. 여러 삼자일체는 신이 나란히 나타나는 관계의 진실이자 사실이다. 삼자일체의 기능은 신실체들을 포함하며 신실체들은 언제나 성격화함으로 실현과 표현을 찾는다. 따라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조차 신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다. 체험하는 이 세 신은 실존적 삼위일체, 곧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잠재했으나 이들이 동력을 가진 성격자로서 우주에서 솟아나는 것은 일부는 동력과 성격자가 있는 우주에서 바로 그들이 체험으로 활동하는 데 달려 있고 일부는 하버나 이후의 창조자들 그리고 삼자일체들의 체험적 업적에 달려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대목인데 아, 이 무한 무한하고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 그 차이가 예, 엄청나고 그 사이에 중간 단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숫자를 따지면서 무한이란 개념을 발달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한 점을 찍어놓고 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바른 쪽으로 가면은, 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거리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00만 킬로미터, 15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무한이라는 거리는 어느 한 점으로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아, 어떤 숫자를, 큰 숫자를 정하더라도 그거는 아, 한계를 지울 수 있으니까, n이라고 하면은 n보다 n하고 같든지, n 이하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개념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초한이라는 개념은 유한이라는 거를 아, 넘는다, 뛰어넘는다. 유한이라는 개념은 아, 어느 크기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그 보더,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로즈 셋이라고도 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초한은 그거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유한의 반대는 뭐냐? 무한이지. 근데 그렇게 두부자르듯이 한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한 단계가 있고 우리 진화 세계처럼 일곱 초우주처럼 유한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초한 단계 무한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유한을 초월했다. 무슨 숫자를 네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든지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초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개념은 이건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 초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한을 넘어서 또 한 가지 개념인데 그게 절대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어요. 초한 단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초월한다. 일곱 초우주가 유한 세계고 유한 지역이고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어, 바깥에 있는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 여기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을 표현하느라고 초한 단계라고 그랬는데 절대 개념은 아예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No beginning, no ending. 그 다음에 무한 단계는 그거를 또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 무한이 아니고 이렇게 네 단계가 있어가지고 어, 물질 우주가 있는 일곱 초우주 요게 진화 단계 또는 유한 단계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초한 과정이 있고 거기는 어떻게 언제 가느냐 시간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그러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초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절대적인 것을 넘어서 무한 단계가 있다.
그렇게 네 가지 개념을 잘라서 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절대적이 없는 것이 무한 단계입니까? 절대적인 것을 넘는 단계라고 보면, 없는 것이 예, 무한 단계. 예,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거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 합격하는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버나 이후의 두 가지 삼자일체, 곧 체험적 궁극 삼자일체와 절대 삼자일체는 지금 충분히 뚜렷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이 우주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 여러 결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도 좋다. 1. 궁극 삼자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고 궁극에는 최상 존재, 최상 창조 성격자들, 초한 총 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건축가들은 창조자도 지음받은 것도 아닌 독특한 우주 설계자이다. 궁극의 하나님은 거의 한없는 총 우주에 확대되는 영역에서 이 체험적 궁극 삼자일체가 통일되는 결과, 신이 통일되는 결과로서 궁극에 또 불가피하게 동력을 얻고 성격화할 것이다. 여기서 최상 존재는 어디 파보나에서 태어나서 지금 발육 중이고 최상 존재는 벌스데이가 있어요. 시간, 시간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화를 겪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아, 한 멤버고 궁극 삼자일체 중에 한 멤버고 그다음에 최상 창조 성격자들은 이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아들하고 창조영 그게 한 그룹이고 으뜸영이 들어가고 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총우주 건축가들이 세 번째 멤버예요. 초안 총우주 건축가 이게 숫자가 뭐 2만 몇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죠. 따지면은 어, 파라다이스 건축가가 제일 시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버나 건축가가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초우주에 각 초우주마다 한 명씩 아, 으뜸령이 있죠. 그러니까 일곱 으뜸령은 일곱 초우주를 대표하는데 각자가 한 초우주를 대표하겠죠. 근데 여기 하브나는 구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15기? 15개죠. 네. 15개를 세 명이서 담당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궁극 삼자일체에서 삼자에 해당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최상 존재, 최상 창조 성격자들, 총우주 건축가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그럼 뭐 실제로는 삼자라고는 했지만 숫자는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요. 집단으로 따질 때 세 집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으뜸령은 이 수준에서 어디쯤에 끼어 들어갑니까? 최상 창조 성격자예요. 아, 으뜸령이 그 창조 성격제, 창조 미칼 수준인가 보죠, 그럼? 예, 최상 창조 성격자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성격자들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어, 예적부터 늘 계시니 으뜸령, 어, 음. 그다음에 미가엘하고 보조하는 영, 이렇게 들어가요. 보조하는요. 미가엘을 보조하는요. 예, 내조한다 그러나 보조한다 그러나 질문 또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 어, 우주를 창조하는 과제가 완전히 완성된다 되면은 그때 아, 궁극이 궁극이가 솟아나고 이 궁극 삼자 일체가 생긴다. 세 집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입장은 일본 말이지. 그런 거예요. 아, 위치가, 처지가. 두 가지의 평행선을 두 개의 평행선을 보면 밑에 있는 거는 진화 세계에서 생겨나는 우리 같은 존재인데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 봐도 그 위층에 있는 신의 견지를 이해하려고 애써 봤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다가 잘못하면 죽고 그걸로 꽝이 되죠. 근데 신 존재는 우리 위층에 사는데 아무리 멀리 나가 봐도 죽지는 않아요, 신은. 그 우리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생이 보장되면 걱정이 없잖아요. 뭐 잘해야 된다든가 노력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들은 사람들한테 영생을 나눠주고 싶은데 문제는 불완전하다는 얘기라고. 그 불완전한 놈을 살려두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말끝마다 대들고 이거 해라 그러면 따지고 안 하고 그러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영원히 악이 존재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사는 존재, 즉 신들이 우리한테 이리저리 하면 너도 우리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언젠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앞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교수님, 예, 그 궁극 삼자일체가 통일이 되면 궁극이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삼자일체가 그럼 통일이 되면 절대자 하나님. 그럼 최상위 하나님은 어떤 삼자일체가 예, 위에서 나오게 되나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최상위가 솟아나는 거는 최 뭐라고 적혀 있나 여기 신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최상 존재가 솟아오르는 거는 미가엘들이 전부 빛과 생명에 이르는 단계, 예, 바깥 우주로 나가기 직전까지 도달했을 때 최상 존재가 완전한 모습으로 솟아난다고 그러죠. 그 최상 존재는 최상 창조 성격자들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세 그룹들 예, 이제 어떤 영이나 그리고 또 늘 옛적부터 계신 이들 그리고 또 창조 아들 창조영 이게 그 창조의 어떻게 보면은 체험의 그 삼원조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에 의해서 그냥 솟아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의지로 인해서 세상성. 이게 여기서 궁극 삼자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 궁극 삼자일체는 결국 총우주에서 바깥 우주, 1, 2, 3, 4 바깥 우주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예, 그래요.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현재 소우주하고는 크게 여기서 경험을 이제 수프림 빙이나 뭐 최상이나 이 집약이 되면은 그때 이제 궁극 삼자일체가 바깥 우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 문단은 전부 바깥 우주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우주는 그저 지금 체험의 집산지, 그러니까 체험의 집결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체험이 전부 최상위 수프림 빙에 집결되면은 그때 이제 궁극 삼자일체가 필요할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필사자나 내려오는 아들이나 올라가는 아들이나 전부 다 하나의 바깥 우주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되기 위한 구성품 같아요. 예, 바깥 우주에 가서 일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음. 이 절대 삼자일체, 둘째 체험적 삼자일체는 지금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고 최상위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종결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 삼자일체는 성격 수준과 성격 초월 수준에서 아니 비성격의 경계에서도 활동하며 삼자일체의 보편적 통일은 체험으로 절대신을 만들 것이다.
궁극 삼자일체는 완성되었을 때 체험적 통일성이 있지만 절대 삼자일체가 그렇게 완전히 통일될 수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은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신의 삼자일체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상위와 궁극이가 언젠가 출현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아마도 삼자일체화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절대 삼자일체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간단하잖아요. 최상위, 궁극이, 그 다음에 종결자. 그래서 우주 운명 종결자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무슨 갤럭시를 만들고 씨 뿌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부분이 약간 또 미란샤에서 나오는 다른 내용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그 변화의 끝은, 그러니까 진보의 끝은 없을 거라고 또 어딘가는 또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상이한, 그러니까 그- 이거 일곱 초우주가 시공간의 세계이니까 결국 일곱 초우주도 빛과 생명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타바만시아를 보면은 제1초우주의 처음으로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이제 도달한 자인데 그 타바만시아의 지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 필사자의 그 졸업 정도가 아니라 필사 자체가 제1초우주에서 그 나타난 게 큰 우주적 사건이더라고요. 예, 심지어 방송 체제도 바꿀 정도로 바뀌는 건지 뭐 진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이 궁극 삼자일체는 결국은 궁극이 삼위일체 아래 단계로서 결국은 일곱 초우주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서서 그때 출현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예. 최상위가 출연하고 다음에 궁극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출연하고 그거는 거기까지는 확실한데 절대자 하나님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거는 분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문수에 말하는 타바만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진화 제, 제1에서 제1초우주에서 우리와 같은 필사자로서 특히 또 우리 아곤던터라고 그 버려진 그러니까 실험행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카엘보다 먼저 초우주에서 상승한 자가 아닌가 싶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1초우주와 7초우주의 그 시간적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타바만시아가 1초우주의 출신이라는 거, 그중에 실험행성 출신이라는 거, 또 제일 먼저 실험행성 중에도 아주 그 버려진 잃어버린 양 모양 그런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필사자더라고요. 음, 아주 그 어렵게 그 파라다이스까지 그 두드린 사람 같아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분이 질문 지금 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있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그분이 지금 이야기에는 필사자 출신들은 굉장히 높게 쓸 것 같아요. 특히 실험 행성이나 아주 곤란한 경우에 많이 그 당한 행성들, 뭐 그런 거 보면 뭐 루시퍼가 오히려 고마운 존재라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주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필사자의 체험들이 진화의 꽃 같아요. 결정체라고 그럴까?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는 체험이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가 여기서 80억 명이 다 퍼스널리티가 다른 것도 이유가 있고 또 그 퍼스널리티가 결국은 바깥 우주든 파라다이스 삼자일체든 가면 다 필요한 체험인 것 같아요.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소중한 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투루 시간 보낼 거는 없어요, 보니까. 예. 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 같은 이문수 데 선생님이, 태어나가지고 예, 뭐, 예.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예, 제가 또 예, 질문하고 싶은 예, 게요. 예. 이 보면은 이제 뭐 계속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그다음에 하나님 쭉 이야기할 때 어떤 실존적이면서 체험적 두 가지를 약간 서로 이렇게 대비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잠재성이 이제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 진화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뭐 지금 필사자로서 계속 상승하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신들도 체험을 하는데 우리 필사자로서 어떤 그 체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조절자가 합해가지고 이제 혼이 진화하는 체험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약간 이게 조금 바운더리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경배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것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짧은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떤 체험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체험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80억 명이 살면서도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살다가 금방 뭐 사고로 죽어본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우여곡절을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하다못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키울 때 제가 악기를 안 해가지고 악기를 하나를 해야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 때는 뭐 악기를 배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뭘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악기를 하나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깊은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그 체험하기 힘든 그런 것을 체험을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또 미술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미술 작품 하나 앞에서 너무나 큰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어떤 심포니를 들어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그거를 레벨에 도달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막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남은 삶을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택생으로 가서도 계속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여기서 예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뭘 예습을 해가야 되나 뭐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뭘 배우고 싶어도 이렇게 선뜻 이게 이제 시간도 없지만은 이게 몸도 안 따라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댄스를 배우고 싶다. 그런 옛날부터 욕구가 있었는데 뭐 시간도 없고 뭐 몸치에다가 언제 그런 댄스를 배우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내가 배우고 싶은데 하나도 못 하면은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행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행을 가고 막 배낭 하나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아직 나이 들어서는 그런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을 때 어디까지 이런 우리가 유라시아에 사는 동안에 체험을 하는 것이 좀 아이디어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인간 체험을 많이 하신 두 분의 의견을 제 생각에는 제가 최근에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최상위라는 개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수프림 빙이 도대체 그 역할이 뭐며 그냥 바깥 우주를 위한 하나의 진화의 최상위자인가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이제 제가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그러면 최상위를 내가 최상위의 개념을 가져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의 체험, 남의 뭐 박태환이라든가 김연아라든가 남녀 불문하고 그들이 하는 체험을 제가 다 흡수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걸 제가 조금 그, 텔레파시로 몸에 흡수하려고 다운로드 받으려고 몸을 한번 지금 실현 중이고 그 몸을 바꾸는 중인데 근데 예. 몸은 바꿔져요. 신기한 게 이 생각 조절자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 유란시아라는 지혜, 이 안에 있는 뭐, 고독자, 절대자, 신성자, 뭐, 창조형, 이 모든 개념들을 내가 내 몸에, 이문수라는 필사자 몸에 개념화 시켜서 체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최상위가 굳이 최상위를 절대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최상위를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이든 최상위든 뭐 절대자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는 결국은 머리로 이해 못하는 거는 몸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왜 머리는 제가 볼 땐 머리는 단순해요. 몸이 더 다재다능하고 몸에서 얻어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특히 나이 먹고 젊음을 뒤돌아볼 기에는 너무 그 억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다 보니까는 수프림 빙, 내가 수프림 빙이 한번 돼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최상위하고 나하고 동급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우리는 수평 수직 관계에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전부 다 개념 자체를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유능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는 아, 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들을 나하고 돈꼽아 해버리면 생각보다 얻을 게 많아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 곤충들 보면은 그 눈이 있는데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눈이 두 개가 있어서 입체감을, 거리감을 잴 때 그거를 에,
그거를 유효하게 쓰죠. 근데 잠자리 경우에는 그 눈이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아, 하나하나의 눈이 거리를 재고 이러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요. 예, 최상위가 솟아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헌이 거기 다 흡수돼 가지고 최상위가 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3, 40년을 나무하고 살았거든요. 나무하고 살다 보니까는 그러다 지금은 나무를 안 만지거든요. 근데 나무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아, 난 이제 나무하고 같이 안 살아. 난 지금 내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 이랬는데 몸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슈프림 빙이나 이런 그 여러 용어들에서도 내 몸에 일어나 시작을 하면은요, 그게 또 몸으로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솔직한 얘기로 나이 80인데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서러워요. 왜? 다 그 유튜브나 텔레비나 모든 내 눈에 비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는 텔레파시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간, 공간이라는 것을 개념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음, 시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을 원 안에 두고 보는 겁니다. 직선에서 원으로 하다 보면 무한이 되는 거고, 초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한, 무한, 유한 이 개념도 사실은 우리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지, 실제 몸은 그걸 몰라요. 근데 몸을 따르다 보면은, 아, 무한, 유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이해하면. 음,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걔는 내 친구야. 전에는 상위 개념을 뒀거든요. 친구가 되니까 내가 미카엘한테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을 친구로 두고 예수의 일생을 읽어보는 거하고 상위 개념으로 두고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슈프림 빙이나 최상이나 이런 절대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부 음, 내가 어떤 상태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절대자도 될 수 있고 삼자일체도 되고 뭐 재료는 다 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재료는 다 줬어요. 문어도 줬고 뭐 구렁이도 줬고 사자도 줬고 모든 다 개념화 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다. 근데 우리는 예. 너무 명시화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아 저건 사자야. 쟤는 여자야. 쟤는 남자야. 이런 개념화 때문에 사실은 이 유란시아가 주는 문구가 전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얘가 마, 길어졌습니다. 맞아. 네. 요거를 끝낼까요?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말씀 상당히 그 흥미롭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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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있겠습니다. 여러, 이 맞죠? 여러 우주에 있는 철학자들은, 아닌가요? 그 위인가요? 그 외에 궁극 삼자일체는 완성되었을 때 체험적 통일성이 있지만 절대 삼자일체가 그렇게 완전히 통일될 수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은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신의 삼자일체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상위와 궁극이가 언젠가 출현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아마도 삼자일체화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 여러 우주에 있는 철학자들은 가장 높은 삼자일체,
곧 실존적이고 체험하는 무한 삼자일체를 가정해 보지만 이것이 성격화되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없다. 아마도 스스로 계시니 개념 수준에서 우주의 아버지의 몸과 대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니까 처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잠재성은 무한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실존적이고 체험하는 무한 삼자일체 요 구절에 보면은 이 무한이라는 개념이 뭘 얘기하는가 좀 가리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존적으로. 실존적이면서 체험한다. 요거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체험하는 게 무한인 것 같아요. 영혼이 있으면서 체험하는 것이 무한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질문 있습니까? 최상위는 언젠가 일곱 초우주에서 솟아나고, 그 다음에 궁극이가 출현하는 것은 이 바깥, 제사 바깥 수준까지 다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를 때, 어, 궁극의가 솟아나겠죠. 예. 교수님,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공부해온 게 이제 실존적인 존재들은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상 존재가 좀 필요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실존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전지전능하니까 체험이라는 게 이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상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체험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방금 교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무한 삼자일체가 되면 그 실존적이면서 체험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조금 그 이게 그거하고 약간 좀 상반된 개념이네요. 예. 계시 영혼이 존재하면서 한다. 이게 음, 무한인 것 같아요. 그게요. 예, 무한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것까지 이제 무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 속에는 이제 영혼 플러스 체험까지 이제 어, 포함된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실존적이라는 음. 낱말은 예,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뜻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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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존재하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 단맛이 빠져 있잖아요. 예, 영혼이 존재하면서 보링 할 수가 있는데, 체험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뭐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예, 항상 현재밖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항상 현재밖에 없는 게 영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험을 한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이 없어요. 근데 예,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실전적이고 예, 무한한 체험이에요. 따져보면은. 음, 너무 이게 문구나 이 글자에 그 매이다 보면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게 실전적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뭐 요란시에 써 있으니까 실전적이고 체험하는 게 무한 삼자의 제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그 현실의 현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머리하고 가슴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역할이. 음. 그러면 둘 다 실존을 하거든요. 근데 체험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한 삼자일체, 유한 삼자일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란시아를 통해서 우주를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절이지 실제 모든 행위는 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 인정하는 말씀 예, 읽어볼까요? 읽겠, 예, 읽겠습니다. 인정하는 말씀. 완전한 중앙우주와 그 둘레를 도는 일곱 초우주에 관하여 기술하려는 시도와 함께 우주의 아버지의 특성 및 그의 파라다이스 동료들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과 상관되는 뒤따르는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초우주 통치자들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진실, 그리고 이와 나란히 필수 지식을 계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발표되는 주제와 관련되는 바 사람의 가장 높은 기존 개념에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다. 제시되는 개념을 인간의 지성이 알맞게 표현한 선례가 없을 때에만 우리는 순전한 계시에 의존해도 좋다. 신성한 진실을 행성에 연달아 주는 계시는 행성의 지식을 새로이 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의 일부로서 영적 가치를 가장 높은 기존 개념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 여러 논문의 기초로서 영적 가치와 우주 중요성이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진보된 행성 지식을 대표하는 개념, 인간이 가진 개념을 1천 가지가 넘게 선택하였다. 지난날과 오늘날, 음, 음, 지난날과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들로부터 모은 이 인간적 개념들이 우리가 드러내라고 지시받은 대로 진실을 묘사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 목적을 위하여 파라다이스 신들의 실체와 신성,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초월 우주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가진 상급 지식을 이용하여 서슴지 않고 그러한 개념들을 보충하겠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충분히 헤아린다. 신성과 영혼의 개념들을 담은 말을 필사지성의 유한 개념을 담은 언어의 기호로 제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분신이 계시고 사람의 혼과 함께 진실의 영이 머무르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영적 세력이 물질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가치가 있는 실체를 움켜잡고 우주적 의미가 있는 철학을 이해하도록 서로 돕는 것을 안다. 하지만 더욱 확실히 개인의 종교적 체험, 하나님 의식,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 늘 전진하는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모든 진실을 영적으로 사용하도록 이 신성한 계심의 영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존재들이 지금 맡아서 해보겠다 그러는 과제가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찾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위해서 내려다 좋은 것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돈만 찾고, 물질만 찾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죠. 물질만 찾으면 예.
그런데 조절자가 각 사람 속에 있으니까 네. 조절자가 활동한 거를 믿고 희망 없는 과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내일은 초급반, 초급반 인원이 일곱 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급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성경에 오리가 없다.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가르쳐 주긴 했어.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나눠주면은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느끼는 그 성서의 내용하고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오리가 없다. 그렇게 믿는데. 예,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사제들이 가르쳐요. 근데 옛날에는 알파벳이 요새는 학자들이 알파벳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브자드라고 그러는데 순전히 자음만 가지고 된 알파벳이에요. 모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할 경우가 맞네요. 모음을 하나 다르게 선택하면은 무슨 모음을 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성서가, 구약이. 네. 그래서 모음을 하나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바꾸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모시고 있던 구약 또는 신약 서한의 내용하고 다르니까 조금 같은 걸 얘기하는데 조금씩 의미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음, 마지막 문단이 하나 더 있군요. 신성한 조언자가 작성했다. 오르반편에 한 신성한 조언자가 작성하였다. 그는 파라다이스 신들과 온 우주에 관하여 진실을 유란시아에서 묘사하려고 배치된 초우주 성격자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이 지구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영적인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존재들이. 그래서 때가 되면은 고급 지식을 알려준다. 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3부를 조금 읽을까요? 네. 46편 4장이요. 좀 사전.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옵스. 거주 지역과 행정 지역, 예루셈의 상당 부분은 거주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편 세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사람이 사는 619개 구체, 56개의 과도기 문화 세계,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사무 감독에 관계된 필요한 행정 활동에 배치된다. 예루셈과 네바돈에서 이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1. 동그라미, 비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2. 정사각형, 체계의 집행 및 행정부 지역. 3. 직사각형, 하등 토착 생명의 회합소. 4. 삼각형, 지역 행정, 곧 예루셈 행정부 지역.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체계 활동을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 수도에서 공통된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치가 유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창조아들들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거주 지역과 행정 지역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물질 아들들, 곧 예루셈의 영구 시민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소유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고, 다른 수많은 매력 있는 계급의 영 생물과 영에 가까운 생물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루셈은 체계 활동을 위하여 고안된 영 일꾼들의 유능한 봉사를 누린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 거주자와 방문객들을 돕기 위하여 영적 봉사에 전념한다. 그들은 놀라운 무리, 총명하고 아름다운 무리의 존재들이고 모든 상물질 창조를 유지하고 치장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상급 상물질 생물 및 상물질 조수들을 과도기에 돕는 자이다. 그들은 중도인이 유란시아에서 하는 역할을 예루셈에서 하며 돕는 중도자들은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활동한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위에 그 체계 활동을 뭐 동그라미, 정사각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실제로 공간적으로 공간이 뭐 삼각형, 사각형 이렇다는 얘기예요? 배치한다고. 그 구성 분자가 전부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게 아니고 건물 이 겉모양이 외, 외곽 모양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루살렘에도 아주 다양한 그 생명들이 있나 봐요. 보면은 비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하등 토착 생명소의 생명의 회합소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방문객도 있고 다른 뭐
오르모톤이나 레바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방문자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그 동그라미가 나중에 보면 어디 일곱 동그라미 얘기가 나오는데 음, 맨 밑에 동그라미는 그 무슨 아들 심판 아들들이 모이는 장소가 동그라미로 돼 있고 그 윗줄에는 무슨 또 다른 존재들이 모이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요. 더 다양한, 그래서 컵 같은 걸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 돼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지구상에서는 압력, 공기의 압력 때문에 그런가? 중력 때문에 그런 게 불안할 텐데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약하든지 그래서 그런 동그라미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게 가능한 거 말이에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세계의 수도는 물질, 상물질, 영, 모두 세 단계의 우주 존재를 거의 완전히 전시하는 유일한 세계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내가 물질이나 상물질 또는 영 성격자인과 상관없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터이고 또한 중도인과 물질아들과 같은 통합된 존재들도 그렇게 느낀다. 예루셈은 물질 형태와 상물질 형태, 이 두 가지의 큰 건물들이 있고, 한편 순전한 영적 지대의 치장은 조금도 아름다움이나 충만함이 못하지 않다. 예루셈의 경이로운 물질 장비에 해당하는 상물질 물건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더 나아가서 이 본부 세계의 영적 시설이 더할 나위 없이 웅장하고 지극히 완전한 것을 내가 묘사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과 충만한 설비에 관하여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도 너희의 개념은 이 웅장함에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셈은 하늘같이 완전한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 겨우 첫 걸음일 뿐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오, 예루셈 동그라미, 주요 집단의 우주 생명에게 배치된 거주 지역들을 예루셈 동그라미라고 부른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동그라미 집단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아들의 동그라미. 2. 천사 및 상급 영들의 동그라미. 3.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에게 배치되지 않은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들을 포함하여 우주 조수들이 사는 동그라미. 4. 물리 통제사들이 사는 동그라미. 5. 중도인을 포함하여 배치된 하늘 가는 필사자들이 사는 동그라미. 6. 우대 거류지의 동그라미. 7. 최후 군단의 동그라미. 이거를 어디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6편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동그라미네. 이게, 동그라미의 4분의 1 쪽만 쪼개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맨 밑에, 이게 90도 각도 4분의 1, 동그라미의 4분의 1 쪽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에, 아버날이 있고, 대인알들의 3일째 교육 아들들의 동그라미, 요것도 4분의 1만 쪼개놨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도론다덱, 라누난덱, 생명운반자, 하늘 가는 아들, 이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여기 사람 몇 명만 그러는데 사실은 뭐 혹시 많아요? 수없이 많겠죠. 그리고 한 층에서 다른 층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 내려다볼 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들이 중력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를 작은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커지는 동그라미 좀 가벼운가요? 누르질 않아서. 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건축된 세계라.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그라미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수정문이 다른 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동그라미에는 맨 가운데 미가엘 기념관, 미가엘이 여기를 예루살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기념관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맨 가운데. 이거, 이 그림도 동그라미의 4분의 1 쪽을 쪼개놔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전부 동그랗지는 않거든요. 면은 네모가 돼. 그건 단면이니까 잘랐어. 예, 잘라서 족을 보여주는 거지. 어, 잘라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음. 교수님, 이게 일종의 그럼 지역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이네요. 예, 건축물이에요. 영존재들이 어슴푸레한 지역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단단한 물질로 만든 집, 거주, 거소의 집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녁별들의 본부. 집 모양이 영 다르네, 우리하고. 비가 안 오는가 봐요. 지붕이 없는 게. 아,
지붕이 없는, 지붕이 없는 건물이 여기는 없고,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내가 그린 교수님, 그림이 아니고, 이 지구에도 지금 건축물들이 엄청 멋있는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건축물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약간 일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그런 건축물들일까요? 나름대로 멋이 있겠죠. 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 우리 이 건축, 건축물의 목적이 함께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회의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모여서, 같이 모여서, 여러 존재들이 같이 모여서 경험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보고하는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러면 맨 가운데 나와서 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아, 동그라미. 그럼 거주지는 또 아닌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거, 발로 걷지 않으니까. 거주하는 시설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 문 열고 나가면은 이 나가면은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땅도 있고 그런가 보네. 그리고 각 층마다 아래 위에 올라가고 그럴 때는 그 아까 진주문 같은 걸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복잡하겠어, 그죠? 음, 거기가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 것 같아. 질문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건물에는 있어요. 하수도가 있어서 또 뭐 보일러 물 끓이고 뭐 음, 먹고 그래야 사람들이 되니까. 사는 건물에는 맨 위층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히 바깥에서 뒤다볼 수 있도록 위에서 만들어 아래로 볼 수 놓고, 있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9절 읽을 차례예요. 이 여러 거주 집단은 각자 연달아 높아지는 7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방식에 따라서 그러나 다른 크기로 건축되었고 다른 물질로 모양을 지었다. 이것들은 모두 멀리 비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7동심원 집단마다 이를 완전히 둘러싸는 넓은 산책로를 이루도록 서 있다. 1. 하나님의 아들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교제하는 행성, 곧 과도기 문화 세계 중에 하나를 소유하지만 또한 예루셈에서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한다. 하늘 가는 필사자는 그들의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 모든 계급의 신다운 아들과 자유로이 섞인다. 거기서 너희는 이 아들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이 특별 세계와 그 위성들에 국한된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러 동그라미에서 이 집단의 아들들이 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상물질 시력의 범위가 굉장하니까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로에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그들의 수많은 계급의 흥미있는 활동을 바라볼 수 있다. 아들들의 이 일곱 동그라미는 동심 형태이며 연달아 높아져서 바깥쪽의 큰 동그라미는 각각 안쪽의 작은 동그라미들을 내려다보며 각 동그라미는 대중이 산책로로 쓰는 담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벽은 어렴풋이 빛나는 수정 보석으로 지어졌고 각자의 거주하는 동그라미를 모두 내려다보도록 높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각 벽에 뚫려 있는 많은 문은 5만에서 15만이 되는데 꼭 하나의 진주색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역했네요. 질문 있습니까? 아까 진주문 어, 들락날락 존재들이 생명 존재들이 들락날락 하도록 진주문이 붙어 있고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들의 영토에서 첫째 동그라미는 심판아들과 그들 개인의 참모진이 차지한다. 이 사법 담당 아들들이 자신을 수여하고 판결하는 봉사 계획과 그에 직결된 활동이 모두 여기에 집중된다. 또한 바로 이 중심을 통해서 세계의 아보날들은 우주와 접촉을 유지한다. 둘째 동그라미는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이 차지한다. 이 신성한 영토에서 데이날과 그 동료들은 새로 도착한 1차 서열의 교육 아들들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 모든 과제에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의 어떤 동격자 사단의 유능한 지원을 받는다.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들은 데이널 동그라미의 한 구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은 한 지역 체계에서 우주의 아버지의 개인 대표에 아주 가깝다.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의 기원이 있는 존재이다. 이 둘째 동그라미는 예루셈의 모든 부류에게 특별히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셋째 동그라미는 멜기세덱이 차지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체계의 우두머리들이 살고 이 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을 감독한다. 처음 저택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하늘 가는 필사자의 예루셈 생애 전체를 통하여 멜기세덱들은 양 아버지요 늘 계시는 조언자이다. 물질 아들과 딸들이 항상 하는 활동을 제쳐놓고 멜기세덱이 예루셈에서 지배적 영향이라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셋째 동그라미가 멜기세덱 지역 동그라미. 멜기세덱 맨 밑에가 심판 아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 멜기세덱 아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아들이라고 안 적었네요. 각자 한 분씩 있는 거예요. 아들 하면 수십 명이 있겠지. 그래요. 예. 몇 명만 있을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넷째 동그라미는 보론다대, 그리고 달리 집이 마련되지 않은 모든 다른 계급의 방문자 및 관찰자인 아들들의 집이다. 최고자인 별자리 아버지들은 지역 체계의 검열 방문으로 올 때 이 동그라미에서 거처를 정한다. 체계에서 근무할 때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우주 검열자들은 모두 이 동그라미에서 거주한다. 다섯째 동그라미는 라노난데, 곧 체계 군주 및 행성 영주인 아들 계급의 거처이다. 이 영토에서 지배 있을 때 이 세 무리는 하나같이 섞인다. 체계의 예비군은 이 동그라미에서 유지되고 한편 체계 군주는 행정산에서 통치 건물 집단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동그라미는 세계의 생명 운반자들이 머무르는 장소이다. 모든 계급의 이 아들들이 여기에 집합하며 여기서부터 세계로 임무를 받고서 떠나간다. 일곱째 동그라미는 하늘 가는 아들, 곧 천사 동료와 더불어 체계 본부에서 일시 활동할까 싶은 배치된 필사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예루셈 시민 지위보다 높으면서 최후자 지위 아래에 있는 왕년의 필사자는 모두 이 동그라미의 본부를 가진 무리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들을 위하여 예비한 이 둥그런 거주지는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며 1900년 전까지 그 중심에 커다란 트인 공간이 있었다. 지금은 미가엘 기념관이 이 가운데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약 500년 전에 완성되었다. 495년 전에 이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미가엘이 친히 자리에 계셨고 온 예루셈은 주 아들이 유란시아 곧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행성에 자신을 수여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이제 미가엘의 수요로 생겨난 수정된 체계 관리에 포함된 모든 활동의 중심이며 이것은 요즘에 옮긴 구원자별 활동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그 기념관의 직원은 100만이 넘는 성격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대단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참 많이 배우겠지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주시겠죠. 이해하기. 미가엘 기념관을 어,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습니까? 예, 내일 9시에는 초보 초보자들을 위해서 성경 무오설 무오 성경에 오리가 없다. 예, 성경을 누가 썼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공부해요. 도움을 주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까? 성경에 오리가 없다고 카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독차지하느라고 모나폴라이즈 하느라고 사람들한테 번역자들을 잡아주고 음,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부들이 죄 많이 지었네요. 우리도 많이 하겠지만.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